인도하게 돼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목회자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내용인데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애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이 감기 이후에 조금만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 자꾸 가라앉는 게 있어요. 스피커 목소리는 되게 좋습니다. 네?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사모님 좋잖아요. 여기 잘 나와요? 여기 좀 가라앉아. 잘 나와요. 그렇지만 좀 깔아주시죠. 뭐 여기는 우리 콩깍지 교회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우리 콩깍지 교회는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20만 원인가 뭐 주고 앰프 하나 사다가 하니까 너무 안 좋아 음질이.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도 녹화를 해도 잘 들리질 않고 그래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이게 잘 들려요 그래? 잘 들려요. 아, 잘 들려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해라요. 잘 안 들리는데 그렇다니까. 내가 좀 이게 제일 크게 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안 그래 나 혼자만 약간. 제일 크게 한 거는 지금 그렇게 크게 한 거 맞지? 제일 목사님 크게 제 한 거. 목소리에 그만만 하니까. 더 크게 하면 허울링 난다고? 응, 맞아. 허울링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해봐. 야, 하나 둘 허울링 날 때까지 해도 돼. 그래 괜찮아. 네, 됐네. 네, 됐대요. 네. 네. 그 김영숙 목사님 수준으로 하면 안 돼. 김영숙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짱짱한지. 얼굴이 젊은 차이가 많아. 네. 나는 조금 톤이 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하면 안 돼.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늘교회에서 목회할 때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는데 어려웠죠. 근데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던 안수 집사님과 여전도 회장이 연말이 돼가지고 좀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교회 옮기겠다고 그런다고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신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재정부장 맡아가지고 안수 집사인데 이제 재정부장 맡았는데 교회에서 돈 쓸 일 있으면 수업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가서 또 시간을 빼가지고 은행 관계자 만나서 다 사인하고 서류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근데 그냥 부담 없이 교회 나가 신앙생활 할 것이지 그렇게 재정 담당해가지고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다른 경우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상당히 그 옛날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는데 그리고 우리 종시고 그래서 믿었는데 그렇게 부인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아무래도 떠나야 되겠다고 가정 불화하면 안 되니까 맨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하는데 참 충격이었어요. 난 상당히 그래도 믿거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인들은 떠날 때는 아주 사정없더라고. 그래서 뭐
일단 결단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요. 설득이 어려워. 뭐 어떤 분들은 뭐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 나는 오는 사람만 붙잡고 안 말리고 가는 사람만 붙잡겠다 그러는데 목회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어떻게든지 잘 잡아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는 그게 목회지. 그럴 때 결심하고 온 사람이 어렵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인사하고 갔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개척교회가 개포동 5단지 34평 얻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문을 살짝 열었다가 이렇게 쓱 들여다보고서는 그냥 문 콱 닫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남서울 중앙교회, 뭐 성직교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또 있는데 그 조그만 교회, 요거만 하는가? 요거보다는 큰가? 저 길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몇 사람 앉아가지고 있는데 들어오기도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몇 사람만 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문 닫고 가버려. 그러면 참 상처가 돼요. 아니 들어와서 좀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나. 기왕에 왔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왔다가 예배 드리고 뭐 안 와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왔으면 좀 들어와서 자리라도 한번 앉았다가 하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와서 앉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데 그렇게 늘 믿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새벽기도 드리는데 눈물밖에 안 나. 그래서 하나님, 교인 몇 명 되지도 않고 누가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명도 교인이 늘지를 않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믿었던 그 가족이 떠나서 갔습니다. 간대요 글쎄 그러면서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간대요 글쎄 그러면서 울었죠. 간대요 글쎄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사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 간대요 글쎄. 믿었던 사람인데 간대요 글쎄 그래가지고 아마 노래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 잠깐 날로는 어찌하라고 간대요 글쎄 하면서 눈물밖에 안 나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이 눈앞에 쫙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교회에 사람 믿고서 목회했냐?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지. 넌 사람 하나 떠나간다고 낙심해가지고 간대역을 새고로 울고 있으면 그게 목회냐? 나가서 씨를 뿌려. 그러면 거두게 해줄게. 너 씨 안 뿌렸잖아.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는 했지만 네가 나가서 직접 씨 뿌렸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가을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뿌려놓고서 거둘 게 있습니까? 출수를 못하잖아. 근데 나는 안 뿌렸어. 교인들에게 뭐 전도하라고는 했지만 내가 전도지 들고 거리에 한번 나간 적이 없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 한번 한 적이 없는데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씨를 뿌려라 거두게 해주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는 사람을 믿고 목회하면 넌 실패다. 넌 그동안 사람 쳐다보고 목회했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거야. 나가서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씨를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주일날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씨를 뿌립시다. 그동안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부터 전도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오늘 전도지를 좀 가지고 나가서 뿌리세요.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왔어요. 그냥 오후에 예배 주일날 오후인데 목사님 내가 노인 권사님 있어 장공 권사님하고 나가서 그 새로 입주하는 그 도시개발 아파트라고 영세민 아파트가 이주를 하는데 거기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 개포동에 그 영세민들을 집단 이주시킨 최초의 자리가 바로 개포동에 있어요. 강남구에서 의도적으로 서울시에서 가난한 사람들,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사는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균형을 좀 맞춰서 이렇게 예산도 편성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강남 땅에다가 영세민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1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영세민들 잘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청 받아가지고 그 심사에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영세민들 알잖아요. 매달 얼마씩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분들 병들고 뭐 약하고 뭐 직장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서 두 사람이 전도지를 이렇게 돌렸는데 이삿짐을 막 사람들이 날르고 있는데 거기 가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느낌이 그렇대. 이삿짐을 막 지금 막 날르고 있는데 막 입주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사 오기 때문에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월요일 날 내일 나오세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계시고 집사님만 나오세요. 그래서 곽병숙 집사님이라는 분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단지 101동부터 시작하는 거 106동까지 있는데 101동부터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영세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경비가 뭐 붙잡고 뭐 끌어내리고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때는 지금은 뭐 굉장히 경비들을 철저히 쓰는데 그때는 대충 이렇게 썼던 때고 영세민 아파트랑 뭐 어선하고 뭐 경비들이 잡지도 않고 그런 때인데 15층부터 쫙 배를 누르면서 이제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띵동 그러면서 누구세요? 이제 그러면 이게 하늘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좀 전해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전달을 해주고 그랬죠. 근데 아직 입주를 하는데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들을 나가가지고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나갔기 때문에 비어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만 그냥 만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실을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 103동까지 왔는데 103동에서 한 사람이 남자가 나왔는데 전도를 이렇게 주니까 어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5단지에 있는 교회라고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차로 모시고 갈 테니까 나오시면 돼요. 그랬더니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태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누가 들여다본 사람이 없는데 그날 하루 전도하 나갔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은 그 기쁜 마음을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한 명도 5년 동안 전도 안 됐다니까. 와본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아니 하루 전도에 나가가지고 세 동을 도는 동안에 한 가정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가 나갈게요. 진짜죠? 그냥 저 약속한다. 그러면 여기 10시에 나와 계시면 아파트 입구에 오면 내가 모시러 올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가지고 와서 모시고 갔어요. 이야, 그날의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나니까 용기가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 되는구나. 정말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는구나. 씨는 봄에 심었다 가을에 거두지만 이건 당일에도 되는구나. 나가서 그냥 하루 몇 시간 뿌렸는데도 거두게 되는구나. 이게 뭐 전도라는 거는 추수하고 틀려. 그냥 그날 당일 거두게 돼. 뭐 기간이 필요 없어. 그냥 나가가지고 바로 그냥 추수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밥만 먹으면 그냥 나가는 거죠. 전도지 들고 막 나가는데 같이 나갔던 집사님은 하루 나가고서 떨어지더라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막 여기저기 배를 누르면서 막 하는데 뒤쫓아다니기도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난 뭐 한 집이라도 더 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하니까 따라다니기 어렵더라고. 그러면서 힘들다 그래서 그럼 집사님은 가만히 계셔. 내가 혼자 갈게. 나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뭐 남자가 뭐 혼자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거 다 핑계예요. 상관없어. 나가서 남자 먹고 뭐 어떻게 무슨 전도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돼. 그건 다 핑계이지.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막 이제 또 이튿날부터 밥만 먹으면 아침부터 나가서 막 배를 누르고 쭉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트 요만한 거 조그만 수첩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적어가면서 메토 만남 그래서 교회 다녔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불교 뭐 이래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쫙 나가서 적기 시작하는데 야 세상에 한 일주일 전도하니까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야. 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막 했는데 야 우리가 이제 그 34평에서 교회가 좀 넓은 데로 큰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하실 목욕탕 하는 긴 데로 가서 거기는 100평이라고 돼 있어. 근데 말이 100평이지 뭐 상관하는 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긴 건물이야.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유 그리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냥 자리가 차기 시작을 하는데 매주 뭐 몇 가정씩 등록을 해가지고 쫙쫙 앉아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기쁨을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전도하는 거죠. 그때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 왜냐하면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다른 데서 와서 전도해가지고 교인들을 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저희 큰 교회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목양교회니 뭐 근처에 있는 큰 교회가 막 차로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나는 혼자서 다니잖아. 근데 참 세상에 큰 교회는 좀 자기네 큰 교회 교인이나 유지하고 우리한테 놔두지 왜 저 사람들 오나 막 이런 생각도 나고 뭐 한 집이라도 더 드리려고 막 이런 욕심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밥도 안 먹어.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 그래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막
물 한 모금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목이 타고 막 이래. 물 먹는 시간도 아까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그냥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곤한 줄도 모르겠고 다니면서 그때는 시차례니 뭐 노예도 가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봐야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간다고 그래서 날 도와줄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나가서 이제 시찰에 가면 하늘교회 이용호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전과 다름없이 은혜 중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한 명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래서 들어오는데 뒷꼭대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러 가야지. 아니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거길 갈 시간이 있어? 노회 시찰에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동을 막 다니는데 야, 한 5, 6개월 전도하니까 한 5, 60명이 전도가 됐어. 쫙 이렇게 교회가 차는 거예요. 야, 날아갈 듯 기뻐. 여러분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전도하러 오는 사람은 그 기쁨을 몰라. 얼마나 감격하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기뻐서 계속 이제 다니는데 1단지를 우리가 이제 전도를 쭉 하는데 문제는 이제 2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1단지는 교회를 안 줘요. 상가에서 상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단지에 상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2단지는 그냥 영세민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가난한 이들 중심의 아파트예요. 좀 그래도 서민층들이 2단지에 들어올 자격을 얻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는 분양이야. 상가가 하나 딱 있는데 분양인데 거기를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제 5단지에서 전도를 해도 영세민들은요 살기가 팍팍하니까 가까운 데로 나가요. 그 5단지까지 오질 않는다니까. 그 거리가 좀 걸어야 되고 뭐 차 타고 이러는 거 싫어하고 피곤하니까 자기 살기도. 그리고 어떻게든지 2단지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2단지에 들어갈 돈이 있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때 뭐 말이 100평이지만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세 얻어봤자. 그래가지고 그 세 얻어가지고 그거 들어간 쇳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차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개포동은 힘드니까 거여동에 집을 하나 샀어. 여기 거여동에 우리 샀던 집이 하나 있어. 왜냐면 여차하면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조금 이제 서민 쪽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해보려고 이제 집을 샀는데 그거랑 자산은 여기 세 드럼가 하고 그 집 하나 산 거 그거 딱 두 가지야. 근데 야 이제 분양을 받아야 돼. 2단지 상가에 내가 가봤어요. 쭉 갔더니 이제 도면을 놓고 부동산업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1층은 상가들이고 여기는 얻을 자리가 없고 2층 얻어야 되고 3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 얻게 되면 이제 2층을 얻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제일 큰 데가 어디냐 하니까 70평짜리가 하나 있어. 그래서 여기를 얻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가 제일 큰데 이리로 이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70평 이걸 붙잡고 전도하러 가기 전에 새벽기도 마치면 가서 기도하고 끝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리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야.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때 머니가 문제예요.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때 당시 이제 이 거회동에 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부동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마다 다 깔아놨는데 한 집도 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 부동산이 완전히 절벽이에요. 한 사람도 그때 부동산이 꽉 막혀서 팔리질 않아. 아파트도 안 팔려. 근데 개인 주택 팔리니까 그때 아주 거지 같은 집들이 여기 거회동에 있었는데 여기 거회동은 안다니까 잘 안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5평짜리인가 뭐 살았다니까 거기 우리 식구들이 옹일점에 살았다니까 하나도 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 아, 저는 참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이사를 와야 되겠는데 좀 어떻게 좀 팔리게 해주세요. 근데 한 집도 이제 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 1단지 관리소에 들려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관리소장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하늘교회 목사입니다. 5단지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2단지에 유치원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유치원 건물이 있는데 2단지 유치원 건물을 분양받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유치원에 교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전동에 그런 자리가 있어서 자기가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를 교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어요. 봤더니 2단지 안에 딱 이렇게 유치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벽만 털면 딱 교회야. 지하실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옥상이 있는데 벽만 딱 털으면 그 아주 교회로 하게 딱 맞춤으로 돼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기도 장소를 바꿨어. 처음 가서 제치고 이제 1층에 가서 기도하고 지하에 가 기도하고 2층에 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건물 주세요. 우리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음이 초조한데 누가 와서 그 유치원 건물을 탐낼까봐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경쟁 붙을까봐 경쟁자가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살짝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하에 가기도 하고 1층에 가기도 하고 2층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응손을 주세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오죠. 분양 날짜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계약금이라도 걸어야 되잖아. 근데 계약금이 몇 프로, 20%인가 뭐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계약금도 걸 돈도 없고 그러죠. 우리가 그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그 교회 건물하고 그거하고밖에 없는데 이게 안 팔려. 이거는 내놨어. 이제 관리소장한테 우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 대체해주세요.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러겠다고 관리소장이 이제 믿는 사람이어서 빼주기로 약속을 했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거 팔려야 되는데 부동산이 꽉 막혀가지고 팔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지 말고 네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 하나만 잡고 여기저기 깔아놓으면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아. 한 군데만 가가지고 부동산 또리또리한 부동산 젊고 아주 활발한 부동산 하나만 잡아가지고 내가 여기만 내놓겠다고 약속을 해. 그리고 약속을 해. 네가 1억이면 1억을 받는다고 딱 그렇게 내놓고 나서 복비를 따블로 준다 그래. 그러면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똑같은 돈을 준다면 누가 니네 집을 팔아주겠냐. 이게 지금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우선 얼마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있어야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비를 따블로 준다 그래라. 그리고 네가 받을 금액을 정해라. 1억이면 1억 정해놓고 그 이상 받으면 반씩 나누자고 그래라. 그러면 너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얼마 받는지 신경도 안 쓰고 부동산이 알아서 도와줘가지고 반씩 나누면 될 거 아니냐.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 아니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런 지혜도 막 팍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야 이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죠. 갔더니 그 부동산 바로 그 집 근처에 부동산 있는데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아주 빠리빠리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만나놓겠습니다. 복비를 따블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 받아주면 반씩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우리가 책임지고 팔아줄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더니요 이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가 보자고 그러는데요 빨리 오세요. 미국에 있는 교포가 집을 사러 왔는데 내가 그 집을 보여주니까 사겠다고 그래요.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달려갔죠. 나는 뭐 이태껏 차를 모으는데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어. 뭐 교통신호니 뭐니 상관도 없고 쏜살같이 달렸어요.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교포가 미국에 있는 교포가 한국에 와서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 미리 이제 건물이나 뭐 이런 걸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자기 친구네 부동산을 놀러 갔어. 이 부동산이 하도 부동산이 안 되니까 열어봐야 소용도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 부동산 집을 놀러 갔어. 이쪽 저 송파에 어느 부동산 집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포가 와가지고 전원주택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좋은 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서가지고 얘기하기를 전원주택 같은 거 사지 마세요. 그런 거 한번 사면요 안 팔립니다. 그러면 환금성도 없고 팔려고 그래 팔 수도 없고 그거 가격도 얼마 받을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떨어지면 아주 그냥 손해를 막 심하게 봅니다. 내가 좋은 데 있으니까 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집을 와서 보여줬어. 딱 보더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이 집이 내가 찾던 집이라고 그러면서 계약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계약서를 썼어. 그래가지고 한 달 내에 다 잔금까지 집 돈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언제든지 상관없대. 그래서 그럼 한 달 내로 잔금까지 받는 걸로 하고 다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감격한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분양할 때 이 분양할 우리 2단지 유치원 건물 분양가를 얼마를 쓰느냐가 이제 문제잖아. 그게 또 얼마 쓰는 게 적당해야 우리한테 분양이 떨어지지. 다른 데서 더 쓰면 헛일이야.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가져도 다른 데서 10원이라도 더 쓰면 우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근데요 우리가 2단지 들어가는데요 얼마 써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잖아요. 계약금밖에 없는데 얼마 써야 돼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교인들한테 모여가지고 재직기를 했더니 어떤 선생님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내정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얼마였지? 3억 6,500. 3억 6,500. 3억 6,500. 3억 6,500이요? 3억 6천만 원이? 아니? 4억 5천이었나? 4억 500인가 뭐. 4억 5천. 4억 5천이 유치원 분양 내정 가격이야. 도시개발 아파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내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이상 받지 않으면 안 판다. 딱 이렇게 내정 가격을 딱 정해놨는데 미리 알아보니까 그 장로님을 통해 알아보니까 4억 6,500만 원이 내정 가격이야. 그 이상 써야 돼. 네. 4억 6,500. 3억 6,500인데 목사님 이거 잘못 썼어요. 4억 5천이라고. 3억 6,500. 3억 6,500. 네,
3억 6,500이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내전 가격을 알아봤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안 되면 우리는 갈 데도 없어져요. 지금 우리 집도 팔게 다 내놨지요. 교회도 내놔가지고 집도 갈 데가 없어지고 교회도 갈 데가 없어지고 우리는 완전히 알거지 되는 거예요. 최소한 4억 5천은 써야 돼요. 막 그래. 교인들은요 얼마를 써야 될지 생각도 없이 말해요. 자기가 돈이 좀 있으니까 교사도 하고 재정도 괜찮으니까 얼마를 내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얼마 쓰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근데 자기가 얼마 내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4억 5천만 원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3억 5천만 원 6천? 3억 6천만 원 가지고 있는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4억 5천을 다 써야 되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내 동생 그때 우리 교회 나오는 이정숙이라는 집사였는데 이제 서류를 작성시켰어요. 너 작성을 해라. 그리고 일단 2명은 입찰이 들어가야 성립이 되니까 너는 그냥 4억 6,500만 원을 쓰고 3억 6,500만 원 쓰고 그냥 나가고 나는 기도 중에 쓸게. 그러고서 이제 그날 갔죠. 저 마장동에 있는 경마장에 있는 그 안에 도시개발공사 본사가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냥 이 도시개발공사 상가에서 입찰하는 거는 다 내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지 몰라. 그냥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여기 뭐 우리 개포동 지구 뭐 무슨 지구 해가지고 상가 입찰을 하는 날이라서 그냥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어. 그래서 입시고사 치르는 것처럼 여기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딱 시험지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자기 번지 쓰고 얼마 자기 입찰 가격을 써가지고 내면 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 것처럼 이제 그걸 썼는데 동생은 이제 딱 3억 6,500 딱 써놓고서 이제 나갔죠. 그 나는 얼마 쓰냐고. 깝깝한 거예요. 돈은 없는데 하나님 얼마 써야 돼요. 불러주세요. 근데 하나님 불러주시질 않아. 얼마 써라. 뭐 그 있잖아. 그 무슨 영화 같은데 얼마 써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닥치실바를 쓰면 좋은데 뭐 얼마 쓰라는 지시가 없어. 날 시간은 다가오는데 무슨 유행가 같은 노래처럼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얼마를 쓴다는 건 생각이 나질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얼마 써요 좀 불러주세요 막 그러는데 다 나갔어. 나 혼자 남았어. 여러분은 입시 시험 치를 적에 다 나가고 나 혼자 남아있을 때 기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험 문제는 풀리질 않고 끙끙거리면서 그거 문제 풀으라고 혼자 앉아있을 때 막 시간은 다가오고 이제 종만 치면 이제 다 돼 이러면 끝나는 건데 막 마음이 초조해지죠. 얼마 써야 돼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안 팔리는 집을 팔리게 해줬잖아. 근데 뭘 걱정이냐? 네 마음대로 써.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안 팔리는 집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팔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복비를 따블로 주라고 그러다 뭐 얼마 이상 받으면 반씩 나누자고 그래. 나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너 그렇게 안 팔리는지 팔게 해준 거 내가 해주겠는데 뭘 걱정이냐? 네 맘대로 써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3억 6,500만 100원 해가지고 100원
그래버렸지. 세상에. 3억 6,500만 원만 쓰려다가 100원을 더 그냥 얹었습니다. 너무 100원을 못 가시고 없어도 괜찮네. 중원에서 나가게 써가지고 나오면서 그 직원 내가 아는 도시개발공사 젊은 직원한테 물었어요. 우리 유치원 건물 몇 명 입찰 들어와서 한번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번지서 해가지고 기렸더니 4명 입찰했네요. 그래. 우리가 2명 들어갔죠. 우리 말고 다른 팀이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의 믿음은 어디로 사라지게 하늘이 노래지고 막 가슴이 푹 무너지는 거예요. 한 팀이 더 들어왔구나. 아이고 그 팀이 나같이 100원 더 쓸 일은 없고 이제 우리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여기 지켜가지고 발표나는 거 보고서 나한테 알려줘. 난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 난 차에 가 있을게. 그리고 차에 앉아가지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 나는 이 눈물이요 지난 이 눈물이 한숨이라. 하나님 어떡해요 이제. 하나님 가만히나 계시지만 그냥 편하게 줬다고 배짱을 주셔가지고. 사람이요 얼마나 믿음이라는 게 간사한지 몰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멘인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믿는 순간 그냥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제 갈 데도 없어지고 집도 내놓고 교회도 내놓고 이제 알거지 됐어요. 책임지세요. 어떡해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때 그 마음을.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발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발표가 안 나.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쫓아와야 되는데 안 와. 뭘 하도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그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1시간 이상 못 봐야 돼. 1시간 이상. 빨리나 발표하면 좋겠어. 그냥 기왕에 맨 맞은데 빨리 맞는 게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는지. 어떡해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막 한숨을 쉬면서 막 울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딱 저쪽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 내가 지켜보라고 하는 집사님이 저기서 달려오면서 손가락을 막 이렇게 내가지고 이러고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VICT 와라 승리 빅토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고서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을 불렀대. 진짜지요? 불렀대. 내가 들었대. 분명히 듣고서 쫓아온 거래. 그래가지고 그냥 문을 열자마자 달려갔는데 난 이때껏 그렇게 빨리 달려간 적이 없어. 내가 달리기 선수인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본 적이 없어. 달려갔지. 총알같이 달려갔지. 그래가지고 발표장에 딱 가보니까 우리 번지수 이름이 딱 써있고 유치원 그래가지고 번지수 이름이 써있고 거기에 이형우 4억 6,500만 원인가? 4억 3억 3억 6천인가 그거 돼 있는데 그래서 100원 딱 해가지고 이형우 딱 해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 막 4억 6,500이 맞아. 그리고 4억 5억 5천을 쓰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이 그때 받았어. 여전도 회장이 받았는데 목사님 됐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아니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전화하는 거 보니까 뭐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기도 끝나고 막 열심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끝났는데 목사님이 전화했다. 된 거라 이거요. 이야 여전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난 그때 깨달았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전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 위력이 그때 얼마나 엄청난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저녁에 오라고도 하는데 교인들이 다 모였어. 교회에. 그래가지고 내가 막 얘기를 했죠. 막 근데 얼마 쓸까요?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끙끙대고 있는데 글쎄 너 집 안 팔리는 거 팔게 해준데 뭐 걱정이야. 네 맘대로 써라. 그래서 내가 4억 6,500만 원 100만 원을 100원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써서 냈는데 아니 글쎄 물어보니까 4명이 입찰했다는 순간 내가 얼마나 낙심됐는지 그냥 실망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냥 집사님이 막 이러고 달려오는데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교회로 전화했더니 여전도 회장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됐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뜨겁게 됐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걸 글쎄 분양받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입찰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돈을 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고 내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 돈을 못 내면 소용이 없어. 돈을 어떻게 채우냐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얼마 택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되긴 됐는데 이제 돈이 문제네요. 돈 채워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니까요. 우리 아들이 자기 집 문서 주면서 대출 받으라고 집 문서 줬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와. 아니 여러분 자녀 같으면 세상에. 교회에서 대출할 테니까 너 집 문서 내놔라 그러면 가져오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집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가서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집 문서를 주면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또 우리 딸내가 글쎄 이 집 문서를 갖다 줬다 그러면서 또 가져와. 이야 세상에 이런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앉아서 할 필요가 없어.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대출 받아가지고 탁 갔다가 그냥 돈 내고 기본적인 거 딱 시설 끝나니까 딱 돈이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입주를 했죠. 그냥 교회가 이전을 했죠. 그때 우리 김윤희 목사님의 딸이 그때 해산을 해가지고 이름을 성소라고 지었어. 새로운 집이에요. 이름이 신시야. 신성소. 서성전으로 이사를 하기 위한 때 나왔다. 그래가지고 신성소. 얼마 전에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산 증인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결혼식 가봤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 이사를 하니까요. 돈은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주일마다 사람들이 그냥 갈 데가 어디 있어. 딱 오망을 하나 쳐놨는데 그물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로 고기들이 막 비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오망에 고기 들어오듯이 돌고래 잡히듯이 들어와가지고 등록을 하게 돼가지고 옛날에 내가 다니면서 전도했을 적에 그 수첩에 적었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 다 등록을 해가지고 아이씨 부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 중에 그렇게 교회가 은혜 중에 풍하게 돼가지고 이제 하늘교회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저절로 교인들이 모여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해주신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앞에는 씨 뿌리는 마음으로 표지석 하나 새겨놓고 오른쪽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두 개의 표지석이 딱 서 있어. 하늘교회라는 표지석이 가운데 있고 한쪽에는 씨 뿌리를 마음으로 한쪽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규절이 써 있어.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면서 그걸 딱 찍어가지고 꼭 올려. 그래서 씨 뿌리는 마음으로 그게 하늘교회 표어였어. 뭐 지금은 뭐 내가 은퇴를 했으니까 그냥 기념으로 남아있지만은 나는 항상 그걸 마음속에 명심하고 가는 데마다 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 목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오늘 올린 카톡 글에 보면 김의식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강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분은 그 싸우는 교회, 화곡동 교회라는 교회가 분쟁이 나가지고 막 주일마다 싸우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42살에 미국에서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뭐 주일마다 수련장이 돼서 싸우는데 뭐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세상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야 시발새끼야 내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더래. 근데 뭐 그냥 막 붙잡고 막 밀고 땡기고 막 싸우는데 이 젊은 목사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허리춤을 붙잡고 막 그냥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 다닐 때 유도 배웠는데 그때 써먹었대. 그냥 잡아 땡겨가지고 그냥 말리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고 분쟁하는 교회가 어떻게 화평한 교회가 되었나. 교회가 깨지고 막 부서지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한 번도 깨지질 않고 교회가 오히려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배가 되었다 이거야. 2,500명이 5,000명 교회로 늘어났다. 코로나 시대에 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청에서 오고 뭐 무슨 방송에서 오고 막 그냥 교회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로 쳐가지고 막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는데 치유하는 교회 코로나 법을 어기고 뭐 예배를 드린다 막 그냥 방송에서 때리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기뻤대. 왜냐하면 그냥 돈 안 들이고 피아를 해준대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냥 아니 교인 장로님이 걱정하기를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를 선전해 주니 얼마나 돈 안 들이고 PR 돼서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교인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배가 됐대.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모이지 말란다고. 아니 그 장로들이 걱정하더래. 18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구청에서 벌금 때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 하지 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모입니다. 하라면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붙였더니 배가 됐대. 교회마다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모이지 말란다고 암모해가지고 오늘 완전히 망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거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무슨 예배 무슨 정부 타치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인다 이거예요. 모이니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모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도 깨지지 않고 다른 교회 다 부서지고 광성교회 부서지고 뭐 무슨 서울교회 부서지고 뭐 무슨 강북교회 부서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교인들이 다 남아가지고 오히려 그냥 교회를 건축하고 그냥 이렇게 배가 되었습니다. 간증. 오늘 카톡 내가 보낸 거예요. 꼭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내가 보낸 거예요. 무슨 정부가 뭐라고 그런다고 뭐 주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깔아앉게 돼 있어.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둔다 이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인식이 나빠가지고 전도해도 소용없어. 전도 안 해. 교회마다 다 전도 안 해. 그래서 교회가 깔아앉아 버렸어. 이건 큰 문제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씨를 뿌리면 거두게 준다고 약속했으면 뿌리면 돼. 나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막 나가가지고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 이단들은 역전마다 가가지고 좌판대 벌리고서 이러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도 나오질 않아.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안 사는 때문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나가서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택해가지고 본문을 정해가지고 오늘 하는 거예요. 그냥 앞대가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서 하늘교회 은혜 중에 부흥하고 목회 마치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시고 씨를 뿌려요. 그러면 거두게 해주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곡식단 하나님이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막 주셔. 아니 코로나 안 끝났는데 그 교회가 배가 됐다니까. 치유하는 교회가 2,500명이 5,000명 됐으면 우리 교회도 되는 거지. 왜 안 돼?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복을 그분은 무투표로 부총회장 당선됐어. 이제 내년에 총회장 돼. 하나님이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그냥 은혜 중에 부총회장 돼가지고 우리 통합 측에서 제일 수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고 씨를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간증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 아니 뭐 전도학 강의가 이런 거지 뭐 무슨 특별한 할 얘기가 있어? 이제 난 성막 강의 끝나고 나서 뭐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전도학 강의라 그래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에 내가 계속 하다가 근데 이제 개인 전도법은 다음 학기에 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다른 거 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전도해야 교회가 산다. 씨를 뿌려야 거둔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씨 뿌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기쁨으로 거둔다고 아버지 뿌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몰라고 해서 모이지 않고 나가서 전도해도 소용없다는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죽게 되는데 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씨 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씨를 뿌려 곡식단을 거두게 해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물 흘려 씨를 뿌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